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이준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성황당 신령님입니다. 담바위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성황당 고개가 있었습니다. 성황당 고개 위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느티나무 아래에는 큼직한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성황당 고개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다리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 신령님께 돌멩이 하나씩을 던져서 만들어진 돌무더기입니다. 느티나무 가지에는 초록, 노랑, 빨강, 하얀 헝겊들이 치렁치렁 매달려 바람이 불 때마다 어지럽게 나부꼈습니다. 담바위골 사람들은 해마다 한 번씩 성황당 느티나무 아래에 음식을 차려놓고 성황당 신령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황당 신령님, 올해에도 풍년이 들게 해주시옵소서. 덩덩덩덩. 성황당 신령님, 담바위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궁 깽깽궁 깽깽. 마을 사람들은 볏짚으로 줄을 만들어 느티나무에 칭칭 감아 옷을 입히고 농악을 울리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허허, 큰일 났소. 우리 마을까지 큰 길을 뚫으려면 성황당 고개 느티나무를 베어야 하는데 성황당 신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담바위골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다른 마을은 벌써 큰 길이 뚫려서 자동차가 쑥쑥 들어가는데 담바위골은 아직도 손수레도 못 들어오는 좁다란 길입니다. 성황당 한신령님이 어디 있니? 해마다 빌어도 사람만 잘 죽고 사고만 나더라. 눈 딱 감고 베어버리세요. 얘야 복동아, 큰일 날 소리 말아라. 작년에 청남이가 느티나무에 침을 뱉었다가 성황당 신령님이 벌을 내려서 입이 삐뚤어진 것도 모르냐? 할머니는 손을 휘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로켓을 타고 달나라 별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깟 느티나무 신령님이 다 뭐예요? 마을 안은 성황당 신령님 이야기로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펄펄 뛰면서 반대를 하고 아이들과 청년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할 수 없지. 밤중에 베어버리자. 새마을 청년들은 아무도 모르게 톱을 들고 성황당 고개 느티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쓱싹 쓱싹 우두두 꽝! 커다란 느티나무는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하하하, 성황당 신령님이 이젠 죽었다. 돌무더기를 쌓았던 돌멩이는 콘크리트 다리를 놓을 때 쓰자. 성황당 신령님이 담바위골을 위해 주고 간 선물이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지만 느티나무를 벤 사람들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화 잘 들으셨어요? 성황당 신령님. 낯선 이야기 같으면서도 익숙하고 또 익숙한 듯 하면서도 또 후련한 듯 하면서도 마음이 안타깝고 씁쓸한 이 기분은 무엇일까요? 이 동화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이 동화에 나오는 성황당 신령님을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 과거 전통 마을 또는 시골이나 바닷가 마을을 우리 돌아다녀 본 적이 있을 거고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역사책이라든가 사회책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시골 마을을 가보면 마을 입구나 고갯길에 천하대장군이라든가 지하여장군이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TV에서도 많이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어느 마을은 긴 장대에
그 오리나 새나 다양한 어떤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이걸 그 솥대라고 하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소떼뿐만 아니라 어떤 마을이나 어떤 그 회사라든가 또는 지역을 좀 특성 있게 보여주면서 우리 마을을 좀 상징적으로 이제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런 사물들이 입구나 이런 표식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시대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정말 하루아침에 1년지은 농사가 망쳐서 식량이 부족했던 때가 있고 전염병, 역병이 돌아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대대손손 굉장한 슬픔을 안고 다시 살아가야 되죠. 너무나 어려운 시기들을 무방비한 상태에서 어떤 문명이나 과학이나 의학이 부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힘들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어떤 전염병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막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을에는 들어오지 말아라, 막아달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힘이 강하고 또 우리 말을 이해하고 또 어떤 그런 나쁜 애군을 물리쳐주는 어떤 사물의 형태를 마을 입구나 집에 어떤 곳곳에 이제 만들어 놓았던 거죠. 이것은 그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시대가 많이 흘렀고 우리는 과학의 세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요. 자연재해,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구는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더 나빠질지 몰라요. 발전하고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문제가 되는 역시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입구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저희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는 귀여운 동물,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어떤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또 어떤 회사에 가보면 호랑이라든가 또 어떤 그 궁 앞에 가면요, 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진이나 모형물들이 만들어져 있고 세워져 있고 우리 회사 또는 뭐 우리 그 지역 그다음에 우리 모임을 좀 상징하는 것들 또 우리 가게에 행운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는 애군을 막기 위해서 복조리를 놓기도 하고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집마다 마을마다 사람들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우리 집의 안녕을 기원하는 어떤 사물들이 있습니다. 자, 역시 똑같은 인간의 마음을 담고 있죠. 간절한 염원 그리고 소망 같은 것 사람의 염원입니다. 내 자손,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을 모두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이죠. 자, 이 동화 안에서는요, 단바위골 고개가 나오고요. 그 좁다란 고갯길에 성황당 느티나무가 서 있습니다. 자, 성황당 느티나무는 느티나무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요. 자연 친화적인 어떤 농촌의 문화를 말해줍니다. 예전에 다른 동화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 사회는 토속성이 있는데 농촌 사회라든가 어촌 사회라든가 산촌도 마찬가지죠. 자연과 우리를 인간을 좀 일치하고 모든 자연에도 영혼이 있다. 인간과 같은 생명이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하나의 민속 신앙으로 만들어져서 기원하고 비는 어떤 그런 의미로 주술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죠. 그리고 이것들이 좀 더 이제 제사 지내고 노래도 부르고 제의 어떤 형태를 보이면서 어떤 무속 신학의 형태로도 이제 조금 더 깊어집니다. 이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이 작품에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 안에는 참 우리가 공통적이죠. 사회가 변화하고 시대가 변화하면 세대도 변하죠. 그 안에 문화가 달라지고 종교도 사상도 조금씩 다르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변화에 따른 갈등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을 잘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문학 작품에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왜 이런 농촌을 특히 느티나무 성황당 느티나무 신령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이 소재로 테마로 썼을까? 자, 문학 작품에서 배경은 쉽게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으로 나누어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 안에 자연스럽게 그 시간 공간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움직이는 인물들의 직업이나 생활 방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즉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것, 생각, 사상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이것을 다름으로 똑같이 문화적, 종교적, 사상적 배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공 인물 또는 갈등을 보여주기 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만 달랑 설정해 놓고 그것이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세밀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 인물들의 문화적, 종교적, 사상적 배경을 일일이 얘기하면 너무나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이야기를 진전시킬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배치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작품은 바로 자연 친화적인 문화, 샤머니즘, 농촌 사회의 어떤 토속 신앙을 배경 설정으로 잘 만들어 놓고 동시에 주요한 갈등으로 구조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시골이 오솔길이고, 물론 도시화되는 것도 찬성하지만 고갯길에 세워진 성황당 느티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 살았던 이 나무를 한순간에 버리는 것은 나의 시간, 과거, 나의 생명을 함께 했던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젊은 세대는 도시화되고 편리해져야 되고 미래를 꿈꾸는 세대는 낡고 어둡고 촌스럽고 불편한 것들을 빨리 갈아치워야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런 갈등을 우리는 보면서 할머니들이 틀려 성황당에 무슨 영혼이 있어 빨리 도시를 뚫어 길을 만들어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왜냐? 자, 이 작품 안에는 조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작가의 문제의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작가는 조상의 문화, 즉 문화 안에서 더 중요한 것, 의식주의 어떤 편리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살았던 정신 그리고 그렇게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를 만들어냈던 그 정신과 사상이 그렇게 느티나무 속에 들어가서 한순간 베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잊는 것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한국적인 어떤 토속성, 민속성 이런 한국적 정서를 되살리고 싶은 작가의 문제의식과 작가의 어떤 정체성이 사실은 이준현 동화 작가의 모든 작품에 깔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할머니들은 틀려 성황당 신령님한테 비는 행위는 미신이야 고리타분해 말도 안 돼 틀려서 빨리 없애버려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자세와 조상의 어떤 문화와 정신과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깔려 있어서 이 결말이 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현 동화 작가가 많은 작품에서 한국적인 정서와 토속성에 대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복원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본인의 작품에서 머릿말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작가가 끈질기게 놓지 못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더 조화롭게 기억하고 계승 발전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동화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